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7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통일 찬송가 137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들으신 후에는 지덕봉 장로님께서 주일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을 지내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다 내어놓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늘 저희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시어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이 질병으로 인하여 한 분도 어려움 없이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늘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꽈렌티나 기간 동안 수고하시는 세 분 목사님들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곳 아르헨티나를 기억하여 주시사 위정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가 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 때문에 어르신으로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늘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십시오. 첫 번째, 모든 공예배. 모든 공예배는 중앙교회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대표 기도로 수고하실 분들은 수요 예배에 김한기 집사님, 금요 기도회에 최수미 권사님, 다음 주 주일 예배 대표 기도회 한상진 장로님, 다음 주 스페인어 예배 기도회 윤 페르난도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청빙 투표를 위한 임시공동의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격리 관계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 스페인어 온라인 예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도와 설교의 김인수 목사님, 오늘 대표 기도회 이승수 집사님, 일시 주일 오후 5시입니다. 예물을 드리실 성도님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장로님들이 수령합니다. 별지를 통해 장로님들의 연락처와 온라인 헌금을 위한 은행 구자 및 사용 방법을 자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육위원회. 교회 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의 활동을 온라인을 통해 주일에 다음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소천, 임덕준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고 조상래 권사님께서 7월 6일 76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7번째 등남, 강마이클 조안나 집사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강 벤자민 아기를 7월 10일 금요일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8번째 중보기도, 모든 성도들의 안녕과 영적 강건함을 위해 서로 간에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참 자가격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이 잘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힘들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시는 말씀과 또 성령의 은혜로 덧입힘 받아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로 인한 바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에 근거하여 신앙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바로 깨닫고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사도 바울은 이어서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본문은 6절의 말씀이지만 원어에 보면 중간에 코마는 있지만 마침표가 없는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길게 한 문장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심정, 무언가 바울의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그런 감동과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긍정적인 시각을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문제점보다 그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도 인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다양한 스타일의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색깔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종 인간의 그 추하고 또 어리석고 이기적인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교회만 들어오면 사람이 변하고 깨끗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반영이 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달라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떻게 좀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보려고 제자 훈련도 해보고 소그룹 모임도 가져보고 기도회도 하나님 앞에 틈틈이 하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좀처럼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이 죄성은 한두 번의 회개 가지고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죄가 많고 불안정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사도 바울의 시각을 보면 그가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 또한 교인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들 안에 무언가 아름다움이 있었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교회의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것은 그들의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이 부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스위스나 네덜란드나 프랑스 파리나 오스트레일리아 이러한 곳들에도 뒷골목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그 나라에 있는 더러운 것들, 보기 안 좋은 그러한 것들이 잘 처리되어 있고 도리어 좋은 부분들이 잘 부각된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에 결코 더러운 것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더러운 것들보다는 좋은 부분들이 잘 부각된 그러한 곳.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고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 있고 연약하고 또 추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러나 그 죄성이 하나님 앞에 잘 처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용서 이러한 것들을 잘 받고 대신에 아름다운 것들이 드러나고 부각될 때 우리는 그 교회의 아름다움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 그것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는 우리 다른 교인들, 상대방 안에 있는 주님, 그 아름다운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비록 흠이 많고 죄가 많고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누군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넘쳐 흐르는 그러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 공동체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는 요소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한 너희의 사랑, 그리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항상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바라고 있는 빼놓을 수 없었던 요소들입니다. 이것은 그의 교회관을 우리에게 비추어 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요소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요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동일하게 이야기하지만 한 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시간적인 순서로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가 바로 믿음, 우리의 과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 현재, 그리고 소망, 미래, 이런 시간적인 순서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감사는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실제적인 개척자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바로 에바브라였습니다. 바울은 그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먼저 언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공동체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 신앙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믿음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과거의 이야기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면서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무게 중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의 무게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삶의 목적이 되시는 분, 그분, 우리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교회는 다양한 것을 다 인정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은 공통적인 과거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라는 우리의 과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실이 있느냐는 이 과거는 교회 안에 성도라면 다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인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제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즉 하나님의 예정하심, 선택하심, 우리를 불러주심, 중생하게 하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 이러한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거듭남의 과거, 그것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과거에 어떠한 스토리를 가졌든지는 덮여져야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과거에 어떠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것이 드러날 때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하나님에 대한 구주로 고백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드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어떤 간증이요,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말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공동체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에게 우러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감사는 그들이 사랑의 공동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과거라고 한다면 사랑은 현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과거, 사랑은 현재, 소망은 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이어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끝까지 같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제별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로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주고받는 것, 이것은 사랑이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려고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모여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할 건수를 자꾸 만들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계명입니다. 그것도 그냥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무사항.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당연히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실천적인 사랑을 나누라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목숨까지 다 내어주신 그 사랑,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거저 모든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모든이라는 말은 무조건적으로 모든 대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없습니다. 모든이라는 말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형편없는 사람인 것 같아도 그 안에서 결코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에서 실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계명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부각되어질 때 우리는 그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로 인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경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고로
이들의 이웃사랑 실천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골로새 교인들의 이 베풀었던 사랑, 이타적인 사랑은 한두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저들이 이런 사랑을 베풀었고 베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참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모자라고 실수하고 부족한 사람에게는 용납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좀 형편없어도 그저 용납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신에게 아픔을 주고 좀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용서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자기하고 너무나 다른 사람, 행동 방식이 너무나 다른 사람에게는 이해와 수용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달라도 받아주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이 외에도 따뜻함과 친절함, 희생과 섬김, 그리고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 등등 사랑은 참 여러 가지의 이름을 갖습니다. 이것들이 있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믿음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과거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사랑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감사는 그들이 소망의 공동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었다. 산상수훈에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가르칩니다. 가장 안전한 은행, 하늘은행, 천국은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쌓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이 쌓아둔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에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받게 될 나의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계속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가리킵니다. 6절의 이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져야 됨을 가리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들, 이 땅에서 수고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하늘에 쌓여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 견디고 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지는 것이다. 영생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순간 때문에 그러므로 갈등하지 않습니다. 잠시 갈등할지 몰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힘의 원천이 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좀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좀 참아 넘길 수도 있습니다. 품을 수도 있고 용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는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자꾸 우리는 나누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비록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그 허물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 가려주고 서로 덮어주고 그 대신에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부각되어질 때 우리의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참 문제가 많지만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골로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감사할 제목, 이유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감사의 조건과 제목들을 찾아서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중앙교회 신앙의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이러한 기도와 고백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상대방에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고백하시기에 인색하시지 말고 서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또 서로에게 나누고 있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천국의 그 소망을 서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면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가 우리 중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또 주의 이름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신앙 공동체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에게 일어난 믿음의 역사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짐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들 가운데 역사되고 있는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주의 그 사랑으로 실천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그러한 천국의 소망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래된 자가격리로 인해 참 힘들고 피곤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믿음, 사랑, 소망의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중앙교회 위에 또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로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08장, 통일 246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연약한 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지게 하시고 서로 용서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소망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또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물과 아울러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필요한 건강과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들을 풍족히 채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기는 또 지난 주간에 금요일에 강 마이클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또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강 베냐민 위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의 삶이 축복의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히 여김받고 또 하나님 기쁨과 영광 돌려드리는 아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어머님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고 또 성심 가운데 빠져있을 우리 임덕준 집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또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와 또 빠른 회복의 은총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한 주 한 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이 또 은혜요 기쁨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그 가정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또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복된 주일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세워 나아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자녀, 사업장, 저들의 모든 삶 위에 또 섬기는 우리 중앙 믿음의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